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종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셔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3절.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아멘. 1.5제 6977번째 문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15번 찬양집 15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일의 실패에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도우리라. 아멘. 오늘 8시에 우리 전성홍 목사님 답동교회 목사님이 수술을 합니다. 취장 일부, 12지장, 담낭, 담도, 또 취장하고 연결하는 수술 5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장로님들이 가셔서 또 사랑의 헌금도 전달하고 왔는데 제가 친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꼭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밝은 날, 기분 좋은 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낚시 될 수가 있죠. 그러려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웃고 지내는 날도 있지만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그냥 업이 될 때가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다운되고 디프레스 되면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매번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앉아서 기도한 대로 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고 어쩔 때는 기도가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아니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인데 뭐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뭐 안 되는 날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쉽지 않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끊길 때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설교가 딱 그냥 성경 본문 하나 딱 봐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막 술술술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막 퍽퍽거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형통한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잘 될 때는 야고 사도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 공고한 때는 뒤돌아보아라.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고 사도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기뻐하고 뒤돌아보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되기만 하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일만 계속 있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교만의 늪에 빠져요. 내가 잘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로, 내 노하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 잘 사는 거 바라질 않아요.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고요. 나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거짓골이 돼서 남에게 동냥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과한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만 내 중심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주고 기쁜 날도 주고 슬픈 날도 주셔서 균형을 잡고 살아라. 그 이야기. 여러분 믿음의 축을 십자가로 중심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사순절 기간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평생에 우리가 중심 삼아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십자가는 내 삶의 능력이 된다. 아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막 벅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 보혈의 강수로 내 마음을 딱 씻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타이틀만 남은 성결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상보훈 중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그래야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대화를 할 때 딴전을 피우고 다른 데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얼굴 좀 봐. 왜 눈을 안 마주쳐? 왜 딴 데 그렇게 사람 무시해? 그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이 뭔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가능한 거. 오늘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다 토설해내면, 토설해낸다는 건 속에 더러운 것, 복잡한 것, 뭐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정화시키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여러분 만약 채기가 있어서 안에 먹어도 계속 채기가 있고 속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먹는데 지금도 먹는데 욕심이 과합니다. 취하면 그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집어넣어요. 저는 막 밥을 거르는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방금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때가 되면 먹어줘야 돼요. 참 그러니까 당뇨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좀 속을 비울 때는 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채기가 있었어요. 그게 먹는 욕심이 가하니까 늘 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수도가에 데리고 가서 목젖을 건들잖아요. 다 토해내게. 다 토해. 그 토해내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꼭꼭 숨겨두고 안에 꼭꼭 채워두면 영적인 채기가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해내야만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직함과 의로움이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은 정직함이 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의롭게 살아갑니다. 불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4절에 35절 말씀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업신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상속받고 미련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러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운 뿐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련하게 살면 얻는 것이 없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수시로 우리가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여행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십니다. 뱀은 사실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류 최대로 가장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에요. 여러분 뱀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징그러워하고 멀리하고 막 소름 끼쳐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그 타락해 하는 그 원장본인이 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사람들은 뱀은 싫어해요. 뱀을 키우고 뱀을 애완용으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뱀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뱀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지혜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지혜로운 다스처녀와 미련한 다스처녀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에 앞서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앞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겸손.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참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에게 착하는 사람은 참 싫더라고. 교인들도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좋아하고 다 사랑을 주고 아껴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이 남 앞에서 나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디오드렙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으로 정말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섬겨요. 어리석은 것이 보여도 겸손으로 그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하면 내 마음의 성에 차지 않으면 막 깎아내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내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아니 당신이 발 씻김을 당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겸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겸손으로 오늘도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게 하시고 겸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